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지금까지 보호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주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예배,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고 소생하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예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에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추임 없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는 아멘 아멘 하였으나 돌아가는 길에 주님을 부인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성도들 앞에서는 주님 주님 하였으나 세상 앞에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할렐루야 손 흔들었으나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너무도 세상에 익숙해져 버린 교회의 틀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공예배가 축소되고 식탁 교제를 나누며 지키던 주일 성수의 아름다운 전통이 깨어져 버린 이 고난의 때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사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우리들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사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코로나 이전으로의 완전한 예배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매년 진행되어 오던 교회학교의 여름 성경학교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취소,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 주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시고 아이들의 믿음 성장에 좋은 기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모습은 덮어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형편을 이기게 하시며 물질에 걸리면서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해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타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군복무직인 자녀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옵시고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만 오고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주님의 종들을 지키시어 주님 말씀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으로 주님 덧입혀 주옵시고 당회와 각 부서와 기관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코로나로 인한 교회 이기에 슬기롭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권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도들이 세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거리가 회복되고
영적인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의 손길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를 소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우리 한 번 더 감사와 기쁨으로 힘차게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소식 나누면서 우리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성심 비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실행해 주시면서 행복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또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고 또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7월 8월 가정사역 캠페인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우리 가정.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행복한 가정 캠페인을 위해서 여러분 성심 공지사항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성경 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노트를 구입하셔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필사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누가복음 사도행전 분량이 너무 많으면 2권 중에 한 권을 택해서 기록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동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가정의 사정으로 혼자 쓰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혼자 필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필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번 가정사역 캠페인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권당 가격은 1,000원이고 나머지 돈은 교회가 후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000원 내시고 오늘부터 구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을 다 쓰려면은 한 2권 정도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 권에 누가복음을 쓰고 한 권에 사도행전을 쓰면 좋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렇지 않고 글자를 아주 작게 그리고 촘촘하게 쓰시면은 한 권에도 다 쓰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난 누가복음 사도행전 2권을 이 한 노트에 다 가지고 다닐래 이러면 처음부터 쓰실 때 아주 작은 글씨로 촘촘하게 이렇게 써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노트를 구입해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절 기념 예배가 7월 19일 다음 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감사합시다. 네, 저희가 3대 절기 즉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 때에는 예물을 특별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기도로서 준비하시면서 그 예물의 정도는 대충 11조 선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11조 선에서 예물을 준비하시고 또 지나온 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앞으로 6개월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추수를 이루게 하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예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섬기는 영적 지도자 모임 오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말령모 비대면 사역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책도 있고 또 총회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그러면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비대면 사역을 말령모에서도 실시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담당 목회자들과 오늘 충분히 토의하고 준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대면 사역을 하는 게 좋겠다, 또는 대면을 좀 더 쪼개서 적은 인원으로 대면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러면은 계속 대면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장님들께서 또 교구장님들께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오늘 말영모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8월 다락방 사역 계속합니다. 성심교회 전교인 설문조사 실시를 지난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낸대요. 그 전체 통계를. 그래서 하루 이틀 더 그 설문을 받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한 200분이 좀 넘게 참여를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의견 낸 것을 이제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성심껏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셨고,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목양을 해나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께서 그런 것을 잘 체크해 주시고 잘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하반기 사역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그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참여 안 하신 분들께서는 오늘이라도 당장 참여하셔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면 그 주소가 다시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내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생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개인 위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제 지난 7월 10일부터 10일 오후 6시부터 발의가 되는 그런 정부 지침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제가 쭉 다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했는데, 저희 교회는 이미 잘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거기에 또 달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름 사역까지도 저희 교회는 이번 코로나 상태, 19 상태 때문에 축소 또는 진행 방식을 바꾸겠다 그랬는데, 뭐 그런 부분까지도 이미 저희 교회가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인식하고 가야 되는 내용인데,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은 사실은 실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교회가 잘 준비하고 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그래서 지금 전국 교회가 지금 막 들고 일어나고 소명운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항상 알듯이 교회와 성도들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양심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차근차근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 확진자가 다른 전체 확진자에 비해서 0.015%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정부에서는 이번 여름 사역 때문에 이렇게 또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거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우리는 자유로운 자율적 결정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희 교회가 그 일을 잘 준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강화된 교회 내 방역 내용입니다. 이미 준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정기 예배는 매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예배 기도회로서 주보에 명시된 모든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집회가 다 정기 예배다. 이거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다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부에서 교회의 집회에 관하여서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기 예배 출입자 기록 및 거리두기와 더 강화된 실내 방역 실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그동안에 우리 성도들께서 귀에 이렇게 온도계 측정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름 쓰는 것과 이런 것에 대한 불편을 많이 호소하셨어요. 그래서 안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면 인식기를 구입해서 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인식시키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불편을 제거하고 보다 더 구체적인 그러한 그 기록들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소독기를 유선, 무선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매 예배 전후로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으로 결정하고 가는 것이지 국가든 어디든 그 권력으로 통제하는 방식 또는 긴장과 두려움을 주면서 그렇게 통제하는 방식에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심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예배 외 소모임은 대면, 비대면으로 이미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9월에는 보다 더 그 비대면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긴장하는 거예요. 소그룹 진행이 안 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대면 소그룹 진행 방식은. 그럼 비대면을 자꾸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야 그런 상황이 딱 왔을 때 우리가 편안하게 이를 계속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은 건강 유지를 위해서 미리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하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동을 해놓으면 겨울날 때 감기에 덜 걸리고 또 겨울에 운동을 해놓으면 봄을 맞이할 때 여러 면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겨울에 운동을 많이 해둬야 봄에 꽃가루 알러지가 안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니까 여러분께서 비대면과 관련해서 많은 생각도 해주시고 준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몸에 도구라는 것은 몸에 익숙할 때까지 자꾸 연습해야 그 도구를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도구 안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공지사항에서 아까 교회학교 공동체 여름사역은 지난주에도 광고했고 조금 전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주의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름 사역이 뭐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던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도 못하셨을 거고 경험도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때에 어떻게 여름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생각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기.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와 사람의 음성 듣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에 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해 낼 것이냐 하는 일입니다. 큰 전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전제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면 세상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하는 일도 모르고 진리의 영이 가르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영이 하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큰 전제입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진리의 영이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진리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의 영이 가르쳐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하고자 원하는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주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과 다른 아주 놀라운 세계예요. 놀라운 세계.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슷하게 들리는 음성을 분별하라. 자, 저는 그 전화를 집에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전화기를 딱 들고 분명히 제 아내 전화기에 전화를 했는데 아내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다영이나 현영이 목소리인지 구별이 잘 안 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셋이가 음색이 조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딱 전화하면 아이인지 모르고 저희 딸 둘인지 모르고 그 제 아내인 줄 알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음색이 비슷해요. 그런데 조금 안정될 때 전화를 딱 하면은 딱 느낌이 와요. 이거 집사람 아니다 이 생각이 들면은 너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잘 구별이 안 돼요. 전화 목소리는 보지 않고 합니다. 아주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 비슷한 것에서 제대로 이게 아내인지 이게 다영인지 이게 그 현영의 목소리인지 이렇게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제가 전화 목소리를 딱 들으면 바로 제 아내 목소리인지 아닌지 감지를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부부가 익숙해야 된다고요? 한 몸 될 정도로 부부가 익숙해야 된다고. 너는 내 몸이요 내 몸은 너 몸이라 이렇게. 그러면 그 음성이 들릴 뿐만 아니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아내와 얘기를 많이 나눈 분들은 또 남편과 얘기를 많이 나눈 분들은 남편이 이러면은 그게 뭔지 알아요. 여보 이러면 또 그게 뭔지 알아요. 참 익숙한 것 그리고 많이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많이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빈번하게 횟수를 많이 갖고 오래 가지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이렇게 말하면 이단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은혜를 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도 바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도 다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들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가요? 이거 지난주에도 물어야 되고 이번 주에도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잘 아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잡음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주변에 잡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속에 잡음이 제거되고 주변의 잡음 소리가 분별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재미있는 음악 오락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뭐냐면은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히든싱어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한날 제가 히든싱어를 딱 그 동영상을 틀었는데 지나가다가 봤는데 그 동영상에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이제 그 막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걸 노래를 하더라고요. 히든싱어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유명한 가수, 그 대중적인 가수를 딱 뽑아서 그 가수의 노래 몇 곡을 부르는데 그 가수의 노래 몇 곡을 원곡 가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모창 가수들이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창 가수들이 불러요. 근데 모창 가수들이 보통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음악 PD가 계속 연습시키고 아주 몇 줄을 집중적으로 연습시킨 다음에 같이 올려놓고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부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히든싱어를 별로 안 보느냐 하면은 못 골라냅니다. 원곡 가수가 누군지 못 골라내요. 거기에서도 방청객들도 다 틀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대충 찍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아실 텐데 그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굉장히 음색이 호소력 짙은 그런 감성적인 음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음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백지영이라는 가수의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듣게 된 계기는 옛날에 아주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그 노래가 나올 때 그게 엉 하고 제 가슴을 치더라고요. 근데 그 후로 그 가수의 노래를 들으니까 참 감성적인 노래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소리 자체가 호소력이 짙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듣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백지영이라는 가수가 히든싱어에 딱 나왔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금방 구별이 되더라고요. 저거는 백지영이야.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자세히 들으면 아주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음색이 차이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이 가수는 요 음색이 나오는데 그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자꾸 듣는 건 아닌데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고음에 올라갈 때 저음으로 내려갈 때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왜?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좋아하는 가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을 듣는데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구별해내는 것도 재미있어요. 이게 분별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왜 저 사람들은 모르지? 라고 생각하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모창 가수의 그 음색을 구별해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그 원곡 가수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무진장 연습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원곡 가수의 노래를 자세히 많이 듣는 익숙한 사람은 구별해 냅니다. 분별해 냅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이단들이 떠올랐어요. 이단들은
이 원복음, 원진리에 관하여서 기가 막히게 연습합니다. 기가 막히게 하면서 뭐를 갖느냐 하면은 자기들이 말하고 싶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이 끌고 가고 싶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씩 조금씩 세세한 목소리를 바꿔요. 그 보통 사람은 구별 못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은 그거 분별해냅니다. 느낌상으로도 이거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라도 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계시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분별해내는 사람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도 쫓지 않고 또 의인의 죄의 길에도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왜 복 있는 사람이 그러냐면 이미 딱 느낌이 와요. 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복을 받았고 성령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느낌이 딱 와요. 이거 죄의 길이야, 이거 악인의 꾀야, 이거 오만한 자의 자리야, 이거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서 딱 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더 확실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연구해버려야 돼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같이 그의 모든 인생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구별해낸다는 것, 분별해낸다는 것은 이 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이 이 복의 삶을 살면서 이 더 큰 복,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복, 악인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시편 1편 6절에서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 이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의 음성, 사람의 음성에서 분별해내는 겁니다. 히든싱어는 바로 저로 하여금 이단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런데 대책도 나왔어요. 익숙해지면 된다. 많이, 빈번하게, 자주,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의 특징이 뭐까지도 알면 확실하다. 그런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단만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은 철학도 그러하고 과학도 그러하고 정치의 모든 인본주의적 사고는 전부 다 그러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세상의 초등학문의 음성이 확 섞여 있는 게 오늘날의 이 세대입니다. 누가 말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게 분별이 안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해도 강하게 들어와 버리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면서도 성경 말씀으로 싹 무장을 한 사람은 강하게 들어와도 조금 흔들림이 약해요.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불어버리고 태풍이 와버리면은 뿌리가 뽑히고 배가 뒤집힙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숨을 걸지요. 그렇기 때문에 폭풍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해일이 있고 풍랑이 일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참 무섭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음성 분별 얘기가 짧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5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사람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인이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단순히 로마의 총독의 말이다 이렇게만 들릴까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유대교의 지도자예요. 유대교에서 예배드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유대교 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은 이단자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미 처형이 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다, 구세주다 이런 감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그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않은 자다 이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음성은 뭐예요? 유대교의 배경,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들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것도 그것이 들리는 거예요. 유대교인들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그렇게 선포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딱 되니까 다 그 얘기에 들리고 그 얘기에 공감하고 그 얘기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공감할 수 없었지만 두려움이 있어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지도자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권세의원이 순종하라 이러지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면 정치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하나님 뜻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두려우니까 피해를 볼까 봐 그래서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든싱어처럼 원곡 가수가 누군지 모창 가수가 누군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처럼 원복음이 뭔지 그리고 이단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섞어서 지금 가고 있는 내용은 뭔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그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요한도 그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두려운 자리거든요. 그런데 19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기들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못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담대히 거기에서 나왔어요. 풀어줄 수가 어떻게 핍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병 나은 사람이 옆에 딱 있었거든요. 병 나은 사람이 14절에서 병 나은 사람 얘기해놓고 이 문맥이 바로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한 40세가량 된 사람이 병이 나선 거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나 힘을 줘서 말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헷갈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헷갈리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충만히 역사하기 때문에. 이 일은 계속 진행됐다고 말합니다. 5장 25절을 보면은 그 내용은 17절부터 배경이 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이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또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22절에서 22절에서 부하들이 옥에서 사도들을 이제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없었어요.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유하게 일어나서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gat혔다가도 나와가지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내보내신 거죠. 또 잡아옵니다. 26절에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이래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을 하는 겁니다. 외부의 잡음을 자꾸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요. 저거는 사람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해서 걷습니다. 그 일을.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오랫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잡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잡음, 외부적인 잡음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7월 8월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필사하십시오. 필사하면은 구체적으로 눈으로도 확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알고 있던 것이 어느 부분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조명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쓰신 그 성령의 뜻, 성령의 음성은 자기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을 꼼꼼히 찬찬히 쓰십시오. 그러면은 그 음성이 어디에 음색이 이런 음색의 특징이 있고 어디에서 이런 음색의 효과가 나타나고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감동이 있다.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분별은 어떻게 온다고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과 해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을 집중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길 힘을, 그 능력을 얻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으로 꽉 무장하고 근육을 꽉 채워야 됩니다. 첫 걸음 누가복음 쓰는 거, 사도행전 쓰는 거 꼼꼼히 써가십시오. 그러면 분별하는, 그리고 분별의 확신이 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7, 8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우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 글로 쓰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고 좀 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글로 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섞여서 소리내고 있는 음성들은 누구의 음성인지 분별하라. 히든싱어에서 한 소절씩 한 소절씩 다 불러요. 그래서 다 섞여 있어요. 원곡자와 모창자가. 그런데 거기에서 곤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놀랍게도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도 별의별 음성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밖에서 하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들은 더 복잡합니다. 굉장히 많이 섞여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 성경의 단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인류애, 개혁, 평등, 자유. 이건 신앙 양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자율적 선택 결정의 자유죠. 신앙 양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겁니다.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여성 인권, 노예 인권. 그 노예 해방 운동, 여성 해방, 여성의 그 지위 향상은 기독교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차별 금지, 민족에 대해서, 피부색에, 남녀에 대해서 차별 금지하라는 거예요. 복지, 기독교 복지센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바로 복지부터 시작되잖아요. 복지 교육.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바로 시작한 게 복지 교육이에요. 분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우리 성경 잘 알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부를 때 여러 시간에 불렀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이런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나눠준 그 분배입니다. 종교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국가가 이건 억압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유, 그게 종교의 자유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기독교에서 주로 쓰는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 사랑, 인류애입니다. 개혁,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개혁 교단 아닙니까? 개혁교회고. 평등, 자유. 그런데 이 단어를 똑같이 섞여 있는 사람들의 음성으로 이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사랑, 이건 그냥 사람들 간의, 남녀 간의 사랑. 인류의 휴머니즘이에요. 사람이 우선이 되는 거죠. 개혁, 개혁은 자기 위주로 변화시키는 걸 개혁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평등, 자기가 생각하는 평등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평등을 얘기하면 불평등이 분명히 생겨버립니다. 자유, 신앙 양심이 아니라 개인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결정하는 자유. 건강에 대해서도 내가 자유롭게 결정한다. 그 다음 뭐죠? 낙태까지도 자유롭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법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지금 계속 그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인권, 각종 인권 조례 있어요. 여러분, 전 낙태를 하면은 그 아기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근데 인권 말하는 거예요. 차별금지, 민족, 피부색, 남녀, 이거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소수자, 소수종교 이단들입니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복지, 분배, 강제적으로 하죠. 그렇죠? 가장 합법적인 방법은 세금을 마구마구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겉으로는 복지가 많이 바뀌어가요. 그리고 분배도 어느 정도 돼가는데
아니 그게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은, 이전 중산층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왜 더 부자가 되는 것일까?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 똑같은 단어지만, 똑같은 단어가 들리지만 그걸 자세히 들으면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이단도 그러하지만 세상의 소리도 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 수 있어요. 알아요. 종교의 자유, 이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종교 간의 자유, 이래서 포교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서로 종교 간에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금지됩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 이거를 강제할 수 없어요. 부모님들이 너 부모가 기독교인이니까 너 이제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저기 통과돼 버리면 애들이 법에 호소해 버리면 부모 그냥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 선택할 수 있는 그 종교 가져라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법치 국가입니다. 삼권 분립이 있어요. 입법부가 있죠. 아주 중요합니다. 국회지요. 법을 만듭니다. 사법부가 있어요. 그 법을 근거로 판단을 합니다. 행정부가 있어요. 그 법을 근거로 실행을 해나가요. 그 법을 만든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행정부죠. 민주법치 국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법치 국가에서 헌법을 바꾼다라는 말이 나오고 법을 제정하거나 바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그 예배당에 오면서 본 내용인데, 개혁신보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첫 페이지에 재확산 위기 함께 막아냅시다.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총회 그 지침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특집 부분에 보면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합신의 조직신학 교수인 이승구 교수가 쓴 겁니다. 차별금지 법안, 여러분 다 이렇게 이번 15일 날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요. 결정이 나요. 발의는 됐고, 그렇죠? 발의는 됐고, 이게 지금 국회에 상정될 건가? 상정되면 여대 야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은 아주 높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바꾼다라는 말의 의미, 나중에 헌법을 바꾸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 1번 시작. 국가의 정체성, 정치적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이 국가는 이제 이런 국가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기고 함부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작. 실제적이고 영적인 목적은 국가 권력으로 교회를 위축시키겠다는 사단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단은 국가 권력자를 택해서 사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다 그러했습니다. 교회 시대 그러합니다. 사단은 국가 권력을 자를 통해서 통제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국가 권력자들은 내가 사단의 손에 놀아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했다 하더라도 그냥 갑니다. 왜? 이 땅에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사단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절대로 없앨 수 없어요.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앨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창립하신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앨 수 없어요. 단지 뭐 한다고요? 위축시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거는
교회를 핍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그거보다는 지금은 이것이 결과는 위축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미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자, 차별금지법의 목적입니다. 교회를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증인으로 사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벌써 우리 직장에서 제가 이번에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서 한 20% 정도가 직장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해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 전파, 증인으로 사는 거. 지금 우리가 개인 전도, 그 다음에 목요 전도단 전도 활동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포함된 구체적인 내용.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좀 뉘앙스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평등법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평등법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 이 법안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인종, 국적, 피부색, 용모, 혼인 여부, 임신, 출산, 종교 등 모든 영역의 차별을 금지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 발의된 그 공문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공개된 것을 인용한 겁니다. 제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1번 성정체성,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 말하는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 지금 그 법안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어떤 성적 대상을 놓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성적 지향성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음을 말한다.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성적 지향성. 저게 다 괜찮다는 거예요. 성적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자입니다, 내가 남자입니다를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성을 또 말합니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 또는 타인이 인지하는 성과 내가 인지하는 성하고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성을 말한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나를 남자라고 봐요. 그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요 부분의 내용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를 하죠. 모든 성에 대한 인지의 근거가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이끌릴 수 있다는 감정이다. 전인격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과 여 둘만 딱 구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성경은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의 과정을 걸으라고 내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국가의 상황. 자, 이 법안들은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안이 이미 통과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이미 통과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 권력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젠틀한 사람. 여러분, 제가 스님하고 만나가지고, 스님, 전 불교를 인정합니다. 스님께서도 도를 잘 닦으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는 스님의 그 애씀과 도 닦음을 노력을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목사가 아니다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 내 일부 또는 안 믿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는, 이야, 참 저 목사님 지성인이다. 야, 뭐 그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다 그러더니 정말 마음이 확 열려 있네. 요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미 있는 이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과 북미에 평등이 찾아왔는가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흑인 차별, 인종 차별. 독일에는 그 우수민족 게르만 민족이 은근히 차별하다가 결정적일 때는 완전히 차별해버려요. 차별이 없는가? 평등이? 혐오 표현 금지에 대한 혐오 표현이 없는가? 혐오 표현 금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인이 그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에게 질문했나 봐요. 아니 요즘에는 한국 교회를 자꾸 사람들이 개독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혐오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혐오 표현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이 딱 대답하더래요. 혐오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수가 아니거든요. 그럼 다수에 대해서는 혐오 표현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많은 부분들이 달라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이 도달하는 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뭐라고요? 유럽 전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교회만 위축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공존합니다. 공존해요. 공존하자마자 나름대로의 또 윤리들이 생기고 법들이 생겨가지고 공존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만 소수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런 결과를 보면 이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신교우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평등한 사회,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필사하십시오. 사도행전 필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찬양하면서 박수 칩시다 이렇게 했잖아요. 아니 좀 그 찬송도 크게 못하게 하는 판에 입은 다물고는 박수라도 크게 치자. 여러분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하세요. 혼자 계실 때라도. 여러분 함께 있을 때에도 마스크 쓰고 힘겹게라도 찬송하세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 지켜내야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도울 수 있는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되는, 선배가, 믿음의 선배가 해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성신교회의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물려줘야 됩니다. 또한 성신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대한민국의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밀하게 들어야 합니다. 7, 8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실제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이 세대를 잘 분별하시는 복된 성심의 교우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님의 음성 들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겠네. 다음 주에는 주의 음성 들음으로 기쁨 충만한 그러한 말씀,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 우리 박수하면서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제가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 성심교회 전교인 설문지 조사에 대해서 오늘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신경 쓰셔서,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도 신경 쓰셔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설문서가 여러분들에게도 다 갔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다 동참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긴급하게 만들어진 이번 그 정부 시책 식사금지, 소규모 금지, 이렇게 금지 조항들이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설문이 아니라 거기에 그 국회 그 항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오늘 이게 주의 사역이다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또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 모든 섞여진 말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복되고 기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인 것이 참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도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주께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평강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주의 음성 듣고 복되고 또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